경계해야 할 신앙의 요소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전해 봅니다. 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그 유다와 그 지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시 보냈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이제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모닉이 계속 생기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다윗 등 위대한 이 혈통적인 조상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부심은 이제 자만심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고, 자만심은 교만으로, 또 교만은 위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위선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잠깐만요. 아유, 목이 왜 이러지? 자,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극과 아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거. 속은 차가운데 겉은 따뜻한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거 좀 끄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율법을, 이 겉은 이제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또 속은 썩어서 냄새나지만 겉은 아주 화려한 것,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은 어렵게 보이는 것, 이렇게 척하는 것이 위선이죠. 그래서 겉은 형식을 말하고 속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형식에 비중을 두면 결과적으로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혹은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결국 이게 그냥 형식주의적인 예배, 형식주의적인 신앙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나니 외식주의자라 이렇게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형식에 치우쳐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 담긴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형식에 비중을 두고 형식을 중요시 여긴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 혹은 외식주의자 이런 혹평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정렬하게 기록합니다. 10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이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613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248개는 하라고 한 것,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한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율법들을 전부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3살부터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와 맨팔에 메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경문은 율법을 기록한 종이를 담은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옷에 착용하고 다녔는데, 경문을 크게 만든 이유는 율법을 기록한 종이가 상자 안에 그만큼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의지하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항상 이 율법을 암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동기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외의 다른 민족들은 전부 율법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무지하고 야만스러운 민족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민족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을 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그저 율법 받은 것에 대한 특권 의식으로 민족적 우월감에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얘기했죠. 얼핏 보면 이들이 말 그대로 뭐 하나님을 자랑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brag about the relationship to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기 민족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 율법을 주시고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 맺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잘난 체 하면서 하는 자랑, 거드름을 피우고 허풍을 떨면서 하는 그런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우리 민족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아주 허풍을 떨면서 잘난 체 하면서 자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바울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뭐 잘 안다 이렇게 자부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담긴 뜻이나 그 의미나 그 정신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이렇게 무관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자기들 편리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거 이게 바로 이들의 그 율법에 대한 무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18절 끝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알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아는 그 기준이 명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명확한 그 율법의 기준을 대상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을 한 겁니다. 율법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적용을 했는데 본인들에게는 그 율법의 기준을 아주 모호하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선도 악이 되고 악도 선이 되도록 율법을 이 고무줄처럼 내렸다 줄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장사꾼들을 성전 안에 들여서 그 성전을 돈벌이 수당으로 사용한 거 그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이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 그래서 성전에 그 세를 받고 장사꾼들을 성전에 들여놓은 이 사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막 꾸짖었고 또 내쫓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항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마저도 수단화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선과 악의 명확한 잣대를 들이밀어서 조금의 용납도 없이 비판하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 다음 19절 20절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선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맹인이나 어둠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들은 다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모두 다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어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모범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모범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율법 잘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치기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지킴의 의무는 하지 않고 율법 가르침의 권리만 내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고 20절 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여부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행동이 옳고 바르고 어렵다 이렇게 스스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랑과 과시, 특권의식, 우월감, 가식, 위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라 가르치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우리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질책을 한 겁니다. 가르치기만 할 뿐, 가르치는 자기 자신이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거, 자기도 질 수 없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운 거, 율법을 자랑하고 전통적 관습을 자부하지만 정작 그 율법을 준행하는 일은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나 형식적으로만 한 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나 하나 안식일에 담긴 참된 의미와 그 정신을 지키지 않은 것, 부모를 공경한다고나 하나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핑계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은 것, 형제를 사랑한다고나 하나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한 것, 거룩한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간음한 것, 우상을 가정하게 여긴다고나 하나 우상의 신당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서 팔아 재물을 취한 것, 진리를 말한다고나 하나 거짓 증언을 일삼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나 하나 마음에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것, 이런 이들의 썩어 냄새나는 그들의 속을, 내막을 바울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욕한다 그런 얘기죠.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들, 죄는 전혀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 무흠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런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말과 행동에 속아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자랑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속아서 그런가 보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소유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줄로만 알았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그 냄새나는 내막을 본다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가식이었고 위선이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24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과 공의에 대해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마치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다루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독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겠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욕을 먹고, 둘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욕 먹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복음 전할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명하셨죠. 그래서 이 명을 따라 할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할례 그 자체가 의의 조건, 구원의 조건, 하나님 백성 되는 절대적 조건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평소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그냥 안심을 한 겁니다.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되고 천국행 보증 티켓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교 전성에는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져 준다,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게 막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책임을 져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든 미선을 하든 율법을 안 지키든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 율법의 정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저 할례 받았다고 무조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할례가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키며 할례 받은 사람처럼 취급이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죄하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할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 그 자체는 뭐 구원을 주는 수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징표인가 아울러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이기 때문에 율법 준행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았으나 율법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외관상으로 겉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 혈통으로 인해서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아기 때 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 해야 된다고 해요. 마음에.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린 아기의 그 생식이 끝을 자르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이것이 유대교의 구원교리에 관한 바울의 정의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구원교리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표에 불과한 거지 할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절대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마음으로 할례를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구원교리에 관한 바울의 정의였다는 겁니다. 자,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교리, 이제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누구든지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개신교 교리와 같은 의미의 말이죠. 근데 세례받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 하나의 어떤 표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을 주는 절대적 수단이 아닌 것처럼 세례가 구원을 주는 절대적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나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선언하는 하나의 어떤 표시에 불과한 거지 구원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 교리라면 개신교 구원 교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징표로 세례를 받은 뒤에 남아있는 숙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교회에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받고 또 목사까지 되어가지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절대 진리를 오해를 하거나 혹은 악용을 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신실한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일이 적지 않지요.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문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오해하거나 악용함으로 인해서 타락과 방종을 합법적으로 일삼고 예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헐값에 매도해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형식과 외식에 치우쳤던 유대인들 향해 책망했던 그 바울의 말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했던 이 책망은 오늘날 예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헐값에 매도해버리는 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현대판 할례주의자들을 향해 했던 책망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그 책임 그리고 의무가 따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다. 이런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했죠?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관계에 있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관계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생사 고락을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말씀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 용납하심 등등의 그 예수님의 성품들을 배우고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궁극적 목적을 올바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교회 내 각종 봉사 일을 하는 그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습득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은 결과적으로 형식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이 만연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예수 믿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기하고 봉사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결론적으로 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율법주의적 종교생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안 하냐?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나는 이런 봉사하는데 너 왜 안 하냐? 계속 사람을 그냥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형식주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하는 외식주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하는 율법주의적 종교생활, 그 왜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주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왜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왜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지, 왜 교회 봉사를 하고 친교를 하는지, 왜 헌금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 형식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적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뭘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구인가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직분을 받는 목적이 뭐냐? 집사 직분 받는 목적이 뭐냐? 권사 직분 받는 목적이 뭐냐?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이건 뭐 실제로 뭐 있던 뭐 얘기, 어떤 모임에서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왜 집사가 이런 식으로 무슨 권사가 뭐 무슨 뭐 계급도 아니고 무슨 벼슬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외식주의, 율법적 종교 그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직분을 받는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직분 받는지. 그 교회 봉사하는 그 목적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1년 360일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 눈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되죠. 또 성도는 잘 배워야 됩니다. 목사가 올바로 가르치려는 의지가 없거나 성도가 올바로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그 교회는 그리고 그 개인의 신앙은 형식주의나 외식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적 종교생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의 필요에 만나는 만남의 장, 커뮤니티로 교회가 이렇게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적 종교생활 커뮤니티 이것이 교회가 경계하고 개인의 신앙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한 신앙적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적 종교생활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항상 경계를 하고 예수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우고 담고 습득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참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